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퀴즈는 승천하신 예수님은 땡땡땡땡이다 였는데요. 정답은 승천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였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추첨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당첨자는 꽉찐 친구. 축하합니다. 주일 오후 1시에 맘스터치 치킨 한 마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퀴즈 대신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빨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세요를 고등부 인사 D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공지는 고등부 인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승천의 두 번째 메시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나타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다가 베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첫 번째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처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변호하시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요. 그리고 부활을 믿습니다. 승천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맞나? 흔들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믿음을 배교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이런 연약함들을 누가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다 위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거 구원받았는데도 교만하네? 거짓말하고 다니네? 음란하네? 별 볼 일 없네? 후회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네. 저놈 벌 줘야겠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변호하시는 역할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제사장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뭘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 거하시는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끼리 서로 나의 기도 제목은 이래, 너의 기도 제목은 이러니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함께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가까이 붙드셔야 되는 겁니다. 꼭 그 사람을 붙드셔야 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의 주 되신다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가 감사한 일이 더 어디 있을까요? 우리도 사람을 붙들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한테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간구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수련회 때만 기도하나요? 수련회 때도 빨리 이 기도의 시간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 수도 있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맞는 기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청하신다,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잘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볼 때는 이거는 아닌데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먼저 들으시는 거예요. 필터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들으시고 우리의 이 잘못된 기도를 바른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우리의 영혼을 위해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해도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한다. 기도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건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보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줬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편에 앉아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님들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직 기도를 많이 했으면 새벽 기도도 드리잖아요. 저녁 기도의 시간도 있어서 저녁 기도회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 고등부 학생들 가운데는 금요심야 예배도 참여하는 참 존귀하고 거룩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집에 방 한켠에 골방이라고 하죠. 그곳에 우리가 모여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맞나?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 이것을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기도일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 기도는 별로 응답하고 싶지 않은 기도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제가 담당하는 교구 목회, 어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고등부 목회하는 거, 우리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친밀함이,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자신을 위해서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것들, 공부하는 것들, 나름대로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들, 하나님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제 정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몸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의 귀에다가 정면으로 대고 저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기도를 대신 바꿔주는, 트랜스퍼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향해 대신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 주시는, 대신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지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탄식하시고 우리의 정욕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는 기도로 바꾸시는, 그리고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기도를, 예수님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요, 이 땅에 계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그리고 공생애를 이루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 번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 제자들에게 권면을 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것을 놓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시는지 약간 좀 추측은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것만 잠깐 얘기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맛배기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하나님, 이정욱 목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고등부 임원들이 함께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우리 임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믿음이요?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공중재림하실 것을 대한 믿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간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약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인데 내가 자꾸 죄를 지다 보니까 믿음의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용서를 받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정욱 목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 김재욱 학생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윤구가, 혜주가, 성민이가,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 다음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한 얘기라고,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야고보와 베드로가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과 안드레가 다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자기 의견을 내세우면서 감정 상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사랑하게 하는데, 지금 세상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탄과 싸워도 부족할 판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서 되겠습니까?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들이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 요한복음 17장 11절이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룩하고 경건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떨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냐? 찌질하지만, 요즘 말로 루저라고 하죠. 루저지만 나름대로 그곳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양의 주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 땡땡땡 아무개가 진리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시청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보는 곳이라고요. 영광을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이에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다음이에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간청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제 아내를 위해서 돈도 잘 벌고 경제적으로 눈물 흘리는 일 없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잘 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제가 목사다 보니까 우리 여주성결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여주성결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부서들 가운데서도 우리 고등부들, 학생들, 하나님 저와 같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 기도와 같이 여러분이 비단 기도하는 내용들이 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도하는 것 들었다. 근데 그 기도가 조금 하나님 뜻에 부합되진 않는다. 내가 바꿔서 더 은혜롭게, 그리고 너희들의 진정한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바꿔서 하나님께 간청할게.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착각하십니다. 그래,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들었어. 그래? 그러면 네가 기도하는 거 조금 부족한데 내가 조금 더 덤으로 얹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줄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기도를 하는 거죠. 정리할게요. 설교를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간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지금껏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려진 기도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기도일까요? 잘못된 기도죠. 그런데 그런 연약함 가운데 기도를 제대로 할 줄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청하고 대신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옆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를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청하시고 우리가 죄짓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몸에 탁 달라붙어서 귀에다 대고 하나님 죄 용서해 주실 거죠? 하나님 저거 이미 구원받았지만 죄 짓는 거 저도 연약한 거 잘 알고 있어요. 제 십자가 못 박힌 손 보시죠? 옆구리 보시죠? 제 발 보시죠? 쟤들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저가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렀으니 저들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또 저들이 하는 기도 잘못된 기도인지 나도 압니다. 제가 이 기도 바꿔서 저의 영혼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 윤택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꼭 붙잡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는 승천의 세 번째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죄를 짓고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피 흘리시고 땀 흘리시고 우리가 더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감사하오니 우리 고등부 학생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개학도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답답함도 해결하시고 또 가정에 있다 보면 부모님과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상처 입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귀한 우리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샬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